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나머지 시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상처 부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 우리 흔히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메시지의 첫 말씀과 마지막 메시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다스림이라고 표현되는 이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8년 동안 이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영토와 우리라고 하는 백성은 존재하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권,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영토인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스스로 먹고 스스로가 반역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인간 스스로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설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죄의 노예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인간은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제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인간이 어땠다고 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로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큰 힘인 죽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통치와 통치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로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만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곳은 사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빈곤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통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절 말미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드디어 말세가 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세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세에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가 곧 말세고 말세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시기는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묻는 말에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대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2000년 후에 올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니다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대한 긴장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말세가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오늘 임할지 내일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언제 말세가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의 날짜를 이미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야 어떻게 해요? 집 팔고 재산 다 정리하고 산속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에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예요. 오늘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벼락치기도 공부는 공부죠. 시험 날짜를 앞두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 모습. 시험을 앞두고 막 공부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말세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세를 어떻게 너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회복의 범주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어디요? 온 열방으로, 온 열방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손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오해했어요. 자신들만 구원 얻는 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 얻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 얻기를 계획하셨는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뭐라고 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겠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든 열국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한 이스라엘만의 회복,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의 치하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죄와 죽음의 세력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팽창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평창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과 같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누룩이 번져가는 겁니다.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온 덩어리, 온 세상의 구원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평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평창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제에 있었던 얘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는 걸 원치 않는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새로 오셔서 뜨겁게 설교하면서 부흥하고 전도를 외치니까 기존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 성장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단호히 거절하시죠.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안주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 목사님 사임하셨어요. 사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이 안으로 굽는 구심력이라 하죠. 안으로 굽는 구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으로만 굽어요. 여러분 안으로 굽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자기를 치게 돼요. 자기를 치게 돼요. 그래서 안으로 굽는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밖으로 나가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온 세상 만물을,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소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요. 왜 제가 그걸 꿈꾸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도 커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두려워요. 목사가 커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 또 다른 교회를 계속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방 끝까지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다른 교회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물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답은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주체에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줄 믿었습니다. 메시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심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실까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제자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또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고 8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5절에 말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는 죽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번만 있습니다.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단 한 번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반복해서 임하실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임하심은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 세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과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똑같이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이 필요했거든요.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오순절파에서는 제2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순절파에서는 제2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이 사람이 제2성령 세례 받았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장로교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로 똑같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랐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순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권능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증인으로 이 땅에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심으로 권능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고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세는 언제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언제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세의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주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요. 언젠지 어느 시기인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세를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이 세상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몰두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일에 바쁘해서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아버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히 드리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방탕한 삶, 이 세속의 삶, 이 땅의 삶에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평창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만 굽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끊임없이 평창하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와 죄와 사망에부터 우리를 건지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으로만 아버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 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고통과 슬픔만 남아있는 그 땅에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자들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희락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버지 주여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사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권위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피해가 된 그곳에 아버지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그 땅이 부흥케 된 영적으로 부흥케 된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주께로부터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부터 주의 교회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금 이 땅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버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 아버지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는 이 아버지 종말의 때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먼 열방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는 권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때 권능으로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을 주께서 벗겨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을 입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